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회당에 모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장 찬양부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고 시기하고 불평하며 원망도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내가 죽어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죽어 겸손히 나타내며 내가 죽어 섬김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 마음의 상처로 희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 모든 이정자들이 지혜를 더하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어 국민 모두가 평안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사랑의 공동체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선교예물 주계 구역 대신방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최미양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혜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김혜란 전도사님,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미얀마 선교 헌금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용옥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저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주게 되신 방을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하며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은 비록 작은 것을 거두는 계절이지만은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이미 미리 먼저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함께 하시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살찌우는 은혜의 절기가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높이 들림받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천 정기노회가 10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인천 제2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담임 목사, 노영식 장로님, 정치권 장로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주부터 구역 예배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화요일 반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계 구역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구역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 6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발전을 위한 모임이 있어서 광고 말씀 부탁이 있습니다. 서해 5도 옹진군 비대위 모임 간담회가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백령 농협 강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모든 목회자들 함께 모이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린 이명희 권사님 여기 앞에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승옥 성도님 혹시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군요. 예. 오늘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찬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14장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척박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이 백령도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12 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의 위력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진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재앙들, 태풍, 홍수, 산불,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이 이 땅을 괴롭히고 우리들은 그 자연 재앙과 맞서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백령의 삶은 자연과의 싸움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배가 있기 전에 정말로 허름한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10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또 배를 타고 이곳에 왔다가 파도 때문에 다시 돌아간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엊그저께 또 들은 바로는 백령도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정박을 하지 못해서 저쪽에 관창동 항구 쪽으로 갔다가 또 정박하지 못해서 다시 대통도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백령도에 산다는 것은 결국 자연과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백령도 성도님들은 이 자연의 위대함과 늘 싸우다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그런 섬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백령도의 삶은 소설과 같은 삶처럼 정말로 기승전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백령도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숱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던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정착민으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백령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풍성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그 풍랑을 만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발단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을 주님은 만드시기 위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어떤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발단의 기초를 세워 놓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난 그 흥분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요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내겠다. 제자들은 더 있고 싶었어요. 주님, 오병이어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강주리를 남게 하는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의 축제의 현장을 주님은 왜 흩으실까? 제자들은 그곳에 더 있고 싶었어요. 더 주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더 아름다운 파티를 열고 싶었지만 주님은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가라, 배 타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늘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하고, 늘 시끌벅적하고, 늘 영광의 파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셨고 무리들을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독한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멜랑콜리하고 우울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있는 고독한 시간이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기적의 발단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설과 같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전개의 이야기를 펼쳐 주십니다.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이 황급히 떠나라 할기에 이제 대충 짐을 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 한 복판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은요 정말 백령도에 와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바람을 거스리고 물결이 일어나서 그 배가 그 멀미를 생각하면요 좀 끔찍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건요, 바람을 거스리고 배 타고 백령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요 죽어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며 그 가운데 위기의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은 멀미 그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풍랑을 맞는 그 배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통해
제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고난이 또 다시 다가오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모든 자연과 사람이 깊이 잠든 그 밤에, 어두컴컴한 그 밤에, 으스스한 밤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그 어두컴컴한 그 밤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의 어려운 환경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요? 물 위를 걸어서요. 그 다음 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어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렵고 떨고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유령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다 위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니 막 기절할 지경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이 절규와 놀라는 비명 소리를 들으시며 그곳에 가까이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기의 삶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글로 완벽한 소설과 같은 글입니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라 비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막 구토하고 멀미하고 바다에 빠질 위협과 유령의 그 난리를 다 알 것을 주님은 다 이미 아셨는데 왜 그런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면 위기의 상황으로 즉시 재촉하지 말으셔야 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파도 속으로 제자들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고통이 없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비로우신 선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나요? 우리에게 왜 죽음의 아픔이 있고 헤어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축복받고자 교회에 왔다가 환난이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이게 뭐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아픔을 주시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망하게 하시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가슴을 찢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왜?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개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오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가오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그 새벽 미명에 흔들리는 배에서 절규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연 재앙들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정복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현장인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다니고 아무 일도 없이 평탄했다면 그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 자살하고 죽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하늘만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푹 꺼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운데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고 내니 안심하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서 만나며 우리 주님이 일반적인 잡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나를 여전히 도우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잠시 받는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야성을 품고 자연 환경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의 전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의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29절 다음 절에 보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위험한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겁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주님, 나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 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은 와라,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는 진정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배에서 절규했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배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있기나 했죠. 붙잡을 밧줄이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잡을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나섰어요. 주님이 오라, 그래 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은 늘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편하게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편하게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험한 죽음의 바다 위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에게는 정말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쉽게 생각했다가 맡아보니 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파도를 넘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늘 깨달아야 할 것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무엇라 말하는지 비난거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험한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갈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볼 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보다,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며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의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살피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몇 분과 함께 해병대 교회 초청으로 오피를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업축산이라 그러잖아요. 오피에 올라갔더니 북한이 다 보여요. 그리고 백령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백령도가 3면이 전부 북한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비밀이라 그러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북한 이 산 너머에 그 북한의 화력호가 우리나라의 2배의, 백령도의 2배의 화력의 포가 지금 우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빙 둘러서. 환경을 보면요, 백령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겁나서 못 들어와요. 백령도를 그냥 뭐 지금 좋은 환경이니까 한번 들어와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은요, 코스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OP 코스 한번 돌아와 봐라. 그래도 살 수 있겠냐?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백령도에 사는 것은요, 환경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숨쉬고 평안하게, 포가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화력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잠도 푹 자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주님은 이 땅 백령도를 어떻게 믿음의 섬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서해 최북단 한반도를 지키는 전초 기지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만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 34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것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강한 화력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주님이 막으시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풍선을 띄어서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구에 배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안심하세요. 시편 121편 4절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절규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늘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작은 배를 타고 인생에 항해하는 우리의 배에 선장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오늘도 노 젓고 항해하고자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의 항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